안녕하세요. JMS 쑥쑥 말씀 조은우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비유론의 백미, 비유론의 에베레스트 정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날입니다. 선악과 하면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인류 최대의 담론이었던 이 선악과, 과연 무엇인지 지금까지 이제 비유론을 정주행하고 오신 분이라면 오늘 아주 정확하게 깨달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1978년 45년 전 오늘 스승께서 이 귀한 말씀을 잘 집대성하셔서 처음 세상에 선보인 소위 알파 날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날인데요. 감히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귀한 말씀을 대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추운 북풍한설에서 꽃 한 송이를 찾으시는 심정으로 조건을 세우시고 또 성경을 보시면서 귀한 말씀을 받아주신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진리는 이렇게 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아예 선악과 비유론 이런 것을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무지 속에 상극세계가 일어나서 너무나도 큰 피해를 보시는 거고, 특히나 성령을 거스린 죄는 돌이켜서 회개를 받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비우시고, 제가 30년 동안 들으면서 또 모든 것에 적용해 보고, 절대 하나님께서도 시대 때가 되셔서 선악과를 더 이상 함부로 따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신 줄 알고요. 여러분들 꼭 깨달아서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선악과나 타락이나 원죄나 같은 말입니다. Fruit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의 과일을 먹으면 사람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의 원래 가치가 rise,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falling 한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자, 어거스틴이 주장한 original sin, 인간에게는, 모든 인류에게는 원죄가 있더라라는 이런 이야기가 일맥상통하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돌아가셨지만 고 이회수 선생님도 항상 이게 제일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하늘이 낸 부자가 따로 있듯이 하늘이 낸 시대 사명자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늘 정주행을 제가 강조를 해도 아마 안 듣고 직접 오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래서 제가 앞에 한 5분 정도는 복습을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고모님 기말고사예요. 자, 이거 정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기적, 표적, 미라클, 불가사의 과연 직접 일어날까요? 정답은 바로 비유와 상징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 까마귀 다 만물 비유의 핵심은 사람이라고 했죠. 구름 타고 오신다, 해달별이 떨어진다도 바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자, 그리고 사람의 중심은, 사람의 근본은 영이고요. 영의 양식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팔 불 때 불심판, 칼심판 하시고, 자,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었다, 12광줄에 차고 넘쳤다라는 것도 바로 말씀을 의미한다. 그래서 숙제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기적은 또 무엇일지 다 가르쳐 드리면 재미없으시니까 숙제로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은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 비유와 상징 일맥상통하는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나중까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라는 선구 속에서 한번 예측하시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악마가 디테일이 있다면 천사는 빅 픽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항상 대관소찰해야 되는데요. 구약이 예언이었다면 신약은 성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앞으로 이 시대를 잘 살기 위함이죠. 자,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는 나에 관한 책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록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예언을 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대교리입니다. 구름 타고 오셔서 불심판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라는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왔던 거예요. 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시고 해와 달이 부끄러워진다고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비유와 상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자, 확인해 보셨듯이 구름은 비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구름이다. 바로 유대인들과 같이 깨끗한 인구름을 말하는 것이었고요. 맹렬한 화염과 칼심판은 그와 같은 말씀, 시대의 새로운 복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불심판, 칼심판이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의 교훈과 말씀은 한마디로 추풍낙엽같이 해달별이 태풍에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풀려졌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비유와 상징을 알아야만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신약은 다시 오겠다는 마라나타의 약속인데요. 이때도 인자가 구름으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해, 달,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일맥상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성이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비유와 상징으로 이루어졌듯이 앞으로 재림의 약속도 바로 비유와 상징으로 다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재림을 맞이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이 선악과의 비밀도 바로 구름과 불과 해달이 비유이듯이 그러한 비유의 연속선상에서 풀린다는 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로 연결됩니다. 즉 선악과와 타락론이 풀려야만이 부활과 휴거와 창조 목적까지 다 풀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비유의 백미, 선악과 타락론이 얼마나 중요하고 깊은 말씀인지를 명심하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이 글로벌리하게 나가기를 바라면서 영어를 사용하겠습니다. Welcome to Genesis. Once upon a time, about 138억 years ago, there was a big bang, 큰 꽝.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I see the trees of green, blue rivers too, beautiful birds and wonderful animals.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scene. Most beautiful animal, what is it? Which is called human being. And God was really pleased with all kinds of creatures He made within 7 days. 자, 이 7일 동안에 이거를 다 만들었다고 해서 뭐 믿을 수 없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자, 7일은 이제 7단계로도 볼 수 있고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래서 7000년으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역시 구약, 신약, 성약 세 시대 이 7000년 동안 인간의 영혼, 육의 가치를
완전하게 창조하신다는 그런 큰 영적인 뜻도 있는 것이죠. 동물도 얼마나 눈, 코, 입 잘생겼습니까? 자, 우리 인간도 원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in our image, imago Dei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심신으로 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형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만큼 마음의 성형, 정신, 생각의 성형, 그것은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같이 병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기를 바라겠는데요. 자, 하나님은 원리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눈, 코, 입이 있으니까 여기도 눈, 코, 입, 눈, 코, 입. 그리고 여기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니까 이 모든 것이 또 정자와 난자로 결합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천재성을 알아들이고 영광을 돌리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서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행복을 앗아간 잡것들이 있으니 바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깨달으신 거죠.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밥상을 받아보니 고추장에 마늘 몇 조각, 기도를 해도 감사의 기도가 안 나오고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 이 아담아, 이 잡년 잡것들이 어디서 뭘 먹은 거야. 그렇게 먹지 말라는데 우리 동네는 없겠지. 난 먹으면 안 되는데. 에이 하면서 이거를 땅에다 묻어버리시고 그냥 내가 이렇게 돌을 굴리면 너네들 다 죽어. 염세주의적인 삶을 사셨던 적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그 인봉을 풀기 위해서 모노 드라마로 당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교한 동물 뱀이 먼저 하와를 꼬시죠. 하와야, 한번 먹어봐. 얼마나 이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 괜찮아. 먹어도 죽지 않아. 나는 에브리데이 먹고 있어. 그래도 나 이렇게 멀쩡하잖아. 괜찮아. 한번 마셔봐. 딱 한 잔만 해봐. 괜찮아. 한 번만 빨아봐. 정말 행복하다니까. 너네 눈이 밝아질까봐 하나님이 시샘하는 거야. 지금 보는 것보다 100배는 더 멋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먹어봐. 진짜. 냄새나 맡아볼까? 맛있겠다. 그럼 이제 조금만 먹어봐야지. So sweet. So delicious. 와, 아담, 너무 맛있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맛있어. 먹어봐. Why don't you enjoy the fruit of good and evil? It's fantastic.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안 보실 때 한 번만 먹어볼까? 자, 먹을 때 이놈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놈 마담,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자꾸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내 인연 하와, 너는 왜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었느냐? 저 안 먹으려고 했는데요. 진짜 자꾸 뱀이 꼬셔서 먹었어요. 내 이놈 뱀아, 너는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이 여자의 우선 사람들이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너는 사람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지니라. 아담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와 너는 임신하는 고통, 잉태의 고통을 더할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Do not eat fruit of good and evil. The end. 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요약해 보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하가 있었고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었습니다. 뱀이 유혹을 했죠.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기보다는 오히려 치마를 해 입고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더하고 남자는 종일 수고하는 고통을 더하셨죠. 그리고 모든 인류는 원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역사 6천년 동안 6천만 번이 회자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선악과에 대해서 논하셨는데요. 허경영 선생님은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고요. 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보좌다라는 표현도 하시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설마 아직도 아담스 애플이라고 생각하시는 문자 신앙은 없으시겠죠. 하늘이 내는 부자가 따로 있듯이 시대의 사명자 정명석 선생님께서 풀어주시는 6천년 만에 그 깊은 인봉의 진리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악과를 얘기해서 뱀이 무엇인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무엇인지, 자, 이 두 가지 단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뱀을 알아볼 텐데요. 예수님의 동생은 네 분이나 있었어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유다는 유다서를 썼는데요. 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 군인이 자기 지위, 자기 위수지를 지키지 않고 떠나간다면 그것은 바로 탈영병 내지는 범법한 군인이 되겠죠. 자, 그것을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뭐 범죄한 경찰, 범죄한 공무원, 타락한 정치인, 뭐 이렇게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아, 이렇게 자기 지위를 떠나고 범죄한 천사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을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이제 백투더 퓨처를 보시면 이 악마가 미래의 왕을 낳게 될 여자를 죽이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즉 철장 같은 말씀으로 질그릇 깨트리듯 할 이런 위대한 말씀을 낳을 남자아이를 해산할 여자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옛뱀, 옛날 에덴에 있었던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귀고 사탄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뱀은요, 문자 그대로 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탄과 마귀 귀신, 사마귀라고 할게요. 사마귀는 이런 장난권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영적으로 공격한다. 그래서 스승께서도 아침에 기도하시기 전에는 꼭 10분씩이나 사탄, 마귀, 귀신을 먼저 물리친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그것을 잘 따라하고요. 영적으로면 사마귀가 항상 우리를 막 단창을 꽂으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막 칼질을 하면서 그런 연습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67번씩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마귀를 물리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서, 뱀은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생명나무를 볼 텐데요. 자, 생명나무는 무엇일까요? 이미 비유론에서 배우신 분들은 눈치를 채실 것 같아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 나는 포도나무에 놓인 가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혔으니
열매 없는 나무는 물에 던지우리라. 자, 이러한 나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에스겔서를 보니까 하나님 동산의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다. 자, 의인화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자, 뭐니 해도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자, 사과나무의 길, 배나무의 길이 있을까요? 그러나 바로 이 생명나무는 의인화되어 있고요. 여기에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의인화되어 있는 이 생명나무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건데요. 적어도 생명나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22장을 보니까요, 정확한 힌트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니까요. 정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학으로 말하면 미적분처럼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계속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자기 두루마기, 의복을 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의의 행실. 의의 행실이 없고 죄의 행실을 지으면 의복이 더럽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 즉 회개한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기 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해서 회개하는 자들은 바로 이 생명나무 예수님에게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천국 성에 이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회개하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천국에 나아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즉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다. 문으로 오지 않는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깨달음인지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요, 자,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구약의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대요.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자, 그 전에는 뭐예요?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첫 번째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된 것이죠. 자, 그와 같이 마지막 아담 누굴까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구세주,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사람 아담, 즉 첫 아담, 에덴에 있었던 첫 아담도 바로 생명나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라고 불리셨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셨으니,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별명이 마지막 아담, 라스트 아담이었으니 퍼스트 아담, 에덴에서 있었던 첫 아담도 생명나무라고 불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단서를 정리해 봅니다. 자기가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문들을 통해서 천국성에 나아갑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와와 아담이 있었고요. 또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나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예수님의 별칭이 바로 라스트 아담이에요. 자, 마지막 아담이니까요. 자, 그러면 에덴에 있었던 first 아담, 첫 아담도 생명나무라고 불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자, 이 공식을 알기까지가 바로 6,000년이나 걸릴 정도로 그렇게 꽁꽁 비유와 상징의 인봉으로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선악나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짝이 없는 것이 없죠. 자, 생명나무가 아담이었으니까요. 선악나무는 당연히 우리 아담의 러블리 파트너 하와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로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생명나무, 선악나무, 나무라고 표현한 것이었구나.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신박한 진리입니까? 자, 이것을 깨달으면 이제 70% 이상 다 풀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아담이 있었고요. 선악나무 하와가 있었습니다. 뱀은 누구였죠? 바로 자기 지위를 떠나고 범죄한 천사, 큰 용 옛뱀 사탄과 마귀였습니다. 즉 뱀이 문자 그대로 뱀이 유혹한 것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가 하와를 꼬셔서 선악나무의 열매, 하와의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간데 죽으리라고 했지만 죽지 않았고, 하와는 치마를 입었고 잉태하는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원죄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이런 원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제 선악과의 비밀을 아실 수 있겠습니까? 그 정답을 발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름 창세기 2장과 3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지금까지 설명한 단서 뱀과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어떻게 풀렸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다면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2부에서 더 큰 깨달음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1부를 정리해 봅니다. 자, 6,000년 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아담이었고 선악나무는 하와였습니다. 뱀은 문자 그대로 뱀이 아니라 사탄이 하와를 꼬셔서 하와 선악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겠습니다. 과연 하와의 열매, 여자의 열매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